나오네요. 네, 앉으세요.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편 2편 하겠습니다. 이 시편 2편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굉장히 인용을 많이 했어요. 시편 2편에서. 그 시편 2편을 우리가 오늘 하는데 왜 이 시편 2편을 사도행전에 나는 그 베드로하고 그 사도 바울이 시편 2편에 뭐가 있다고 그렇게 인용을 많이 했느냐. 그것은 시편 2편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걸 완성하신 거죠. 완성하신 내용이 시편 2편에서 요약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시편 2편에서 아주 시각적으로 요약되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시편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시편은 어릴 때부터 교육으로 다 잘 읽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유대 교회에서 어떤 집회를 한다든지 축제를 벌린다든지 행사를 할 때는 같은지 이거 시편에 대해서 시편, 특히 시편 2편이나 시편 1편, 뭐 시편 전체가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어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시편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은 이 우주의 중심이 나와요. 그 우주의 중심을 뭐라고 하냐 하면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 이게 성전. 그럼 성전은 그 당시 사회에서 그 지구상에서 누구에게만 공통적으로 있느냐 하면 유대인 자신의 나라에 성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 중심으로 세상은 그렇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 성전 중심으로 세상이 모두 돌아가고 있다고 왔는데 이게 유대 사회예요. 서대환 집사는 이 성전을 뭐로 교차하냐 하면 성전에 하는 것은 이렇게 실물적이에요. 실물적으로 이렇게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실물이 있는데 참 이런 게 이제 성령 받은 스테반 집사 같은 성령 받은 사도들이 하는 말이 굉장히 도발적이에요. 뭐냐면 성전이라는 게 실물이 있고, 이 실물은 시편에서 또는 다윗에서 성전을 지어서 분명히 성전이 있으면, 그 다음은 누가 뭐래도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이 유대 사이에 등록되게 되면 나중에 천국 간다 하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근데 이 성전을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이걸 성전을 뭐로 돌리냐 하면 무의미로 돌려요. 의미 없으면 돌립니다. 이걸 의미 없으면 돌리고, 그러면 성전 자리에 뭐가 이게 의미 없기 때문에 의미 있는 걸 성전 자리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집어넣는데 집어넣는 게 실물이 아니에요. 뭐냐 하면은 망자입니다. 망자 뭔 뜻이죠? 망자? 예, 죽은 자죠. 죽은 자를 성전에다가 집어넣어 버린다. 죽은 자를. 이거 환장할 겁니다. 예? 산자들에 대해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기대하는 것이 이 세상 사회잖아요. 사회가 구성되려면 눈에 보이는 것까지 협력 체제가 돼야 돼요. 서로 협동해야 되는데, 성전 중심으로 사람들 유대 사회가 모여서 이 성전은 제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 다윗을 통해서 실현된 것이 바 성전입니다. 따라서 성전이 있는 이상은 이거는 분명하게 명확하게 우리 사회 우리 유대교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하고 자부심을 갈 수 있어요. 어린애든지 어른이든지. 그런데 이걸 무의미하게 돌려버리고 여기 이미 죽었던 망자를 집어넣는다고요. 죽었던 예수를 이 자리에 집어넣으면 그럼 어떡하는 말이죠. 평소에 눈에 보이는 것을 신봉했던 자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걸 부정해버리면,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음의 내용으로 채웠던 모든 사람들은 졸지에 믿었나? 가짜였어? 헛수고였어? 이게 뭐지? 이래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가면 제가 방금 사도들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앞에 붙는 게 있어요. 성령 받은 사도들이 이렇게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나오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아나니아 삽비라니까.
헌금을 반 속이고 낸 사람 있죠. 그 사람을 탁 내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나를 속인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실물에 베드로가 있다고 봅시다. 너는 아나니아 삽비라야, 너는 눈에 보이는 나를 속인 게 아니래. 실물을 속인 게 아니고 뭐를 속였냐 하면은 성령을 속였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 중요해요.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그것은 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뭐가 되느냐 하면 사단이 역사해야 성령을 속인 게 돼요. 사단의 힘을 빌려야 성령을 속인 게 돼요. 사단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그냥 인간 대 인간을 속인 것과는 안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이라는 이게 보이지 않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분이 성령으로 일하는데 과연 그런가 안 그런가는 성령 안에서 사탄이 같이 짝을 맞춰서 등장해줘야 세상은 비로소 무의미한 조직이 아니라 무슨 조직이냐 하면 의미 있는 체제로 바뀐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사도의 성경 해석입니다. 이거는 해석이거든 정답이 불가능합니다. 눈에 보이는 저 사람을 어떻게 꼬시가지고 내 교인 만들까? 이건 항상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에다가 작업을 그려야 돼요. 혹시 애기가 어디 수험생입니까? 어째 경제가 어렵습니까? 몸이 아픕니까? 내가 기도해서 뭔가 당신에게 신에게 빌어서 효과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은 그 목표점이 실물적입니다. 목표점이 성령에 가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어떤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인간에게 보다 어떤 유익을 주게 되면 그 유익을 주는 걸 가지고 철학에서 무슨 공리주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익을 주게 되면 그 사람은 행복을 느낄 것이고 그 사람은 행복을 준 사람과 받은 본인이 하나의 결집이 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인간 사회가 구성된다. 이 이론이에요. 뭐 가족끼리 탄압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흔히 한 상식적 이야기가 전부 다 이 공리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이익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행복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 움직이지를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행복. 전부 다 이거 실물적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언급하고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게 될 때 사단이 성령을 해방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 실물적으로 뭐가 나타나냐 하면 죽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뭐냐 죽었던 망자 예수님이죠. 이미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있는 모든 인간을 뭐로 만든다 말이죠. 새삼스럽게 죽게 만든 게 아니고 이미 죽은 자로 확인시키는 작업을 이미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에 할인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오늘 시편 2편을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해석을 중점 핵심 해석으로 거론했기 때문에 이걸 염두에 두고 시편 2편을 봐야 돼요. 시편 1편에서 2편으로 나아가는데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분리와 경계와 그리고 분리와 경계와 통합이에요. 통합. 분리와 경계와 통합. 분리라는 것은 인간에게 그다지 환영받지 못합니다. 분리라는 게. 왜냐하면 자연의 변덕스러움에 대항해서 인간이 버틸 수 있는 것은 인간끼리 힘을 규합하는 수밖에 다를 수가 없어요. 이 변덕스러움에 대해서 힘을 할아야 돼요. 이 분리가 처음 나온 게 어디서 나오냐 하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 분리 일어나면서 뭐가 발생되냐면 셀프, 나가 발생되고 너가 돼요. 나와 너가 주체와 객체가 딱 분리되어 버려요. 나와 남 또 자아와 타인이 승계해 버립니다.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 자체가 문제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너가 분리가 되면 그 분리된 인간 각자의 어떤 칩이 담기게 되는데 그 칩이 뭐냐 하면 바로 할당받은 선악체제가 각자의 삶의 기준으로 칩이
합참이 되어버려요. 그게 뭐냐면 선과 악의 선과 악을 가름하는 겁니다. 누가? 본인이 선과 악을 가름하는데 그 가름하는 기준이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한테 이익이 되면 선이 되고 내한테 불리하게 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올 사람 어떻게 오시네. 오늘 뭐 오신다 했는데 오시네. 차가 막혀가지고. 한 시간 반. 여러분 오늘 비가 다 온다면 내 혼자 여기 앉아서 내 혼자 카메라하고 같이 할 예정이었어요. 왜? 스튜디오니까. 스튜디오 해가지고 무조건 이거 듣는 사람들 할 일은 해야 되니까. 자, 이야기 진담아 봅시다. 분리라는 것은 사람들이 괜히 질색이에요. 가족끼리 서로 놀러 가는 것도 단합하게해서 가는 거죠. 근데 창세기 4장부터 해가 벌써 분리가 어디서 아버지 엄마가 이미 분리돼요. 그리고 아버지 엄마에 분리된 그 정보가 그게 성경에서는 선악체제로 분리된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도키에서는 사도 도키에서는 뭐냐면 DNA의 작용에 의해서 분리된다고 본 거예요. 개인이 각자의 DNA가 타인의 DNA와 경쟁 관계에 있어서 그걸 힘을 모을 때 인간은 진화된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도킨스의 이야기가 그 책이 이기적 유전자라는 그 유명한 책인데요. 인간은 하나의 숙주에 불과하고 하나의 DNA를 접하는 숙주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인간은 기계다는 겁니다. 인간은 기계다는 말이 이 자본주의하고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돈 버는 기계. 인간은 돈 버는 기계입니다. 그 돈 버는 기계가 될 이유는 인간 세포가 하나하나가 다 기계잖아요. 그럼 기계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에너지예요. 이 에너지가 계속 주입하게 되면, 보급하게 되면 이 세포는 살아있다고 볼 때 그 에너지의 마지막 모든 내막을 쥐고 있는 것은 현대 양자 물리학입니다. 그런데 현대가 양자 물리학, 원자 구조, 원자에서 원자 하나 떼내는데 1메가트로닉 볼트라는 물리학에 아시죠? 그러나 이것이 필요하다는 그 원리에 의해서 방사선 동위원사의 연대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지구는 52억 년, 그리고 우주는 137억 년이 나오는 겁니다. 세계가 다 짜여져요. 짜여져서 모든 것은 뭐냐면 에너지와 그 에너지에서 양산된 물질의 관계로 모든 것이 통합해서 설명이 되어 있죠. 통합해서. 그러니까 뭐가 빠지냐 하면은 현대 과학이라는 종교에서 뭐가 빠지냐 하면 이게 빠져요. 분리될 건덕지가 없어요. 에너지와 에너지 사이에 무슨 분리가 있습니까? 다 같은 에너지인데. 에너지가 뭉쳐서서 너와 나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과학이라는 것은 너와 나라는 것을 기존 2000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인간의 학문이 너와 나를 했다면 이제는 그런 식으로 너와 나가 해가지고 결국 이런 단계에 뭐냐면 인종끼리 전쟁밖에 더 있겠어요? 백인과 흑인, 황인종 전쟁이 났잖아요. 동양이 서양에 발달된 기계로 무기로 전쟁했잖아요. 이제는 우리 지구는 모두 통합을 시키는데 어떻게 통합시키느냐 하면 인간을 기계로 전환시키면 돼요. 인간을 기계로 전환시키면 백인족이든 뭐든 간에 동성애든 뭐 관계 묻거나 따지지 말고 뭐 이민자냐 그런 거 묻지 말고 전부 다 하나의 기계, 스스로 자급자족하는 기계에 불과한 거예요. 에너지, 기계가 필요한 것은 기름 쳐주고 그 다음에 에너지 줘야지. 그래야 움직이잖아요. 그 에너지가 뭐냐면 바로 그 에너지가 지구의 범위 내에서는 태양 에너지입니다. 지구가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처음부터 태양 에너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태양의 에너지가 그 태양을 수용하는 염동성 발달해가지고 그 다음에 세포 분열, 단세포부터 다 해가지고 지금 다 태양에서 나온 거예요. 태양 에너지. 산소가 발생되고 최초로 산소를 받아들이는 산호초 같은 그러한 그 작은 균들이 바다에서 일어나고 호주의 주변에 있는 산호초에서 그 최초의 그 흔적이 뭐 보인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사회에서 그러면 에너지가 필요하면 에너지를 운반의 매개체가 뭐냐면 돈이에요. 딱 현재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아는 모든 개념들, 단어들 전부 다 딱딱 들어맞아요.
어느 하나. 나는 살고 싶다, 돈 있다, 돈 어디서 나오는가. 인간이 갖고 있는 세포가 움직이는 거, 열심히 막, 스스로 움직이는 거, 이걸 노동이라고 해요. 노동해서 저쪽에 필요한 에너지 제공하면 에너지 값만큼 내한테 에너지의 뭉치를 받고, 비트코인이라도 괜찮아요. 무조건 돈으로 받고, 이 돈 가지고 시장 가서 막 시장 장거리 해가지고 내 에너지 채우고, 인생의 의미는 그것이 끝이에요. 기계가 기계답게 사는 거. 근데 그 기계답게 사기 때문에 너와 나 흑인종, 백인종, 뭐 유색인종 관계없고, 예? 뭐 아프리카인, 서양인 관계없고, 이민자냐, 뭐 이게 정착민자 관계없고, 모든 것은 기계니까 모든 기계를 포용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오늘 유엔의 정신입니다. 이걸 인류애라 하죠. 인류애. 너무나 우리는 이런 식으로 교육받았고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뭐가 없지요? 예, 뭐가 없겠습니까? 분리가 될 이유가 없어요. 분리가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시편 1편 그런데 말입니다. 시편 1편 한번 봅시다. 시편 1편 6절에 1절 5절에 봅시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의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다. 벌써 여기 뭐가 분리되어 있습니까? 죄인과 악인, 예? 악인과 의인 분리되죠. 6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악인의 길이 망한다고 되어 있죠. 벌써 분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분리가 일어난다면, 여기서 그동안 이런 과학시대 오기 이전에, 인간의 본색이 드러나기 이전에, 그동안 인간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구축을 했을 건데, 그걸 이제 에너지, 힘이라고 해요. 힘에 의해서 구축했는데, 그 힘에 있는 오야오이가 누구냐 하면, 그걸, 예, 10편 2편에 보면 그걸 왕이라고 해요. 왕. 여기,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흑사를 경영하며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며, 자, 세상의 군왕들이, 왕들이 일어섰어요. 일어섰는데, 그 일어서서 강력한 반발과 반항과 저항을 하는데, 그 목표점이 뭐냐? 목표점이 서로 꾀하여, 그 다음에 뭡니까? 목표점이 있어. 여호와와 그 다음에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야, 여기서 성경에서 제일 난해한 용어 나왔습니다. 기름 부음이 뭐냐? 기름 부음이 뭐냐? 그 기름이 뭔데? 그 기름이 뭔데 왜 세상의 연합들이 그 기름 부음에 완전 핏대가 올라가지고 화가 나서 분노해서 왜 기름 부은 자를 공격하느냐 이 말이죠. 이게 시편 2절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나 지금의 역사 속에서 이게 실chứng이 돼야 돼요. 실제로 측정이 돼야 돼요. 그 흔적을 찾아내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 네? 성경 해석 만만치 않지요. 성경 해석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지금 어느 마당에 살고 있느냐, 어느 동네에 살고 있느냐가 이것도 겸하여 규정되어야 됩니다. 이게 찾아내야 돼요. 우리 부산 공부하면서 철학 공부를 했지요. 계속 했잖아요. 그들 주장 들어보면 납득이 되고 일리 있을 수밖에 없죠. 너무나 동감하죠. 철저하게 인간이 뭐냐 철저하게 규정해 들어갑니다. 쭉 이렇게 지난 몇 년 동안, 몇 년 했어요 모르겠어요. 몇 년, 3년 했어요. 예, 80년 신학자 쭉 이렇게 하면서. 참 책 받았습니까? 아, 집에 있는데. 오늘 이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쭉 이렇게 하면서 종교에서 뭐로 바뀌냐 하면은, 이게 철학으로, 종교에서 철학으로 바뀐다고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철학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종교에서 과학으로 바뀌었어요. 뭘 찾냐? 세상의 구심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구심점을 찾는 이유가, 우리 인간이, 이 세상 인간이 스스로 자연에 너무 속박될 필요가 없다. 독립하자는 이야기죠. 이게 독립하면서 탈레스가 말했습니다. 세상은 뭐로 되어 있냐? 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탈레스가 그냥 물로 되어 있다 소리 안 하고 조사를 했어요. 큰 벌레 하나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상세히 해보니까 물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심지어 탈레스는 어느 정도로 이게 학구열이 심하냐면 화산이 있으니까 화산을 찾아가요.
화산 찾아가서 화산은 어떻게 생기는가 들여다보다가 화산에 빠져 죽은 사람. 화산에 빠져 죽은 사람. 그 정도로 학부열이 과학자예요, 과학자. 흔히 말하는 철학이라 하는 과학자입니다. 지금 오늘날 과학의 언어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숫자입니다. 기호입니다. 그냥 숫자의 방정식이에요. F 이퀄 MC 자석. 물질의 변화에다가 그 빛의 속도 제곱하면 이게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수치 할 때 이게 뭐냐면 음축이고 이게 집약이에요. 집약하는 거예요. 집약하는 거. 음축을 집약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 과학이라는 게 뭐냐 하면 자연이 무질서하잖아요. 무질서하고 임의적이죠. 무질서하고 임의적이면 자연이 변덕스러우면 왜 변덕스러우면 안 되느냐 하면 우리가 노리는 것이 내가 꽂아진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 자리가 안정성을 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왜 행복을 느끼냐면 그건 무조건 모르겠고 하여튼 무조건 안정적일 때 행복을 느껴요. 차라리 이사되지 말고 한 자리에 정체하면 행복을 느끼는데 내가 안정성을 하는데 자연이 변덕스러우니까 자연을 어떻게 하냐면 내 구미에 맞춰서 이걸 질서를 찾아내는 거예요. 질서를 찾아내면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 하면 내 안정성에 해방되는 것은 걷어내는 작업이에요. 걷어내는 또는 걷어내는 합시다. 오늘 그 강의 제목을 지금 초반에 한다면 걷어내는 작업이에요. 인간의 모든 행위는 걷어내는 작업이에요. 어떻게 내한테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는 것을 구분해서 필요한 것을 제치는 그 행위가 인간의 평생의 행위입니다. 이미 돌 잔치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이크 놓고 돈 놓고 청지기 놓고 성경책 놓는 사람 없으면 그렇게 놓고 애 보고 뭐라 합니까? 실 놓고 뭐 하죠. 마이크 잘하면 아나운서 되라 하니고 특히 딸한테도 있고 청진기 하면 의사들 하는 거고 책 하면 교수들 하는 이야기고 실 놓으면 오래 살아가는 이야기고 돈 놓으면 부자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럴 때 애가 이렇게 쓸데없이 딴 거 하기에는 엄마가 막 유도하고 강제해가지고 막 돈을 채웠다. 박수가 치고 그렇지. 역시 부자 되겠구나. 걷어내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옛날에는 뭐냐 하면 옛날에 그 탈레스 이전에는 인간이 이 변덕스러움을 당해낼 수가 없어서 그냥 인간이 그냥 하늘 앞에 뭘 하냐 하면 정기적으로 뇌물을 들었어요. 뇌물. 이걸 제가 어제 나설교에서는 이걸 보험품이라고 하는데 보험품. 하도 자연이 변덕스러우니까 농경시대니까 변덕스러우니까 감당이 안 되죠. 오늘같이 비 와버리면 이게 엉망되고 1년 농사 다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을 좀 달랠 필요가 있어요. 실을 달래기 위해서는 뇌물을 줘야 되고 그리고 또 실을 또 달래야 될 이유가 살아있으면 복을 받아야 되지만 더 큰 문제는 죽어서 귀신대가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만나서 그때 또 잘 배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냐 하면 죽어서 갔던 조상들이 집계를 하고 있는 그 인간이 모인 장소가 하늘나라에도 따로 있답니다. 그 장소가 유지되기 위해서 보급품을 보내야 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재를 또 보내야 돼요. 그게 이제 그 재물을 바치는 겁니다. 재물을. 그런데 플라톤, 아리스텔러스 이런 사람 등장해가지고 도대체 이 재물을 또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언제까지 바쳐야 되느냐 언제까지? 예? 아니 인간의 자존심이 있지. 신이 쥐가 뭔데? 한 푼자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처음에는 신한테 줘요. 지는데 나중에는 신과 인간이 대결하기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 하면 신이 인간을 탐내게 만들어요.
인간의 머리가 비상하죠. 신으로 하여금 인간을 탐내게 만들어서 인간이 탐내버리면 신과 인간 사이에 뭐가 생산되겠습니까? 신도 반신 반이 나오겠죠. 반신 반이 나온 이 일을 누가 하느냐면 샤만들이 해요. 샤만들이 알타미나 동굴에 뭐 15,000년 전 동굴에 뭐 그런 그림이 있답니다. 덜소 그림. 예? 이게 무당이 나오는데 그 무당은 그 사냥 잘하기 위해서 무당 탈을 그 사냥 고기 쓰고 나오던 그 벽화들이 있어요. 라스코 벽화도 뭐 그런 거고. 사람과 신과 혼인을 하게 되게 되면 이거는 인간보다는 월등한 영웅이 되겠죠. 그 영웅 선호 사상이에요. 영웅이 되면서 이제 인간이 단체로 나설 게 아니고 대표자로 파견하는 겁니다. 신 앞에. 해가지고 그 영웅이 나서서 어떻게 신의 변덕스러움은 이 신의 재앙을 좀 해소 좀 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합의를 보게 하면 만드는 겁니다. 그게 영웅이에요. 샤만이 무당이에요. 그 영웅이고 그게 창세기 5장 보면 나오죠. 창세기 6장입니까? 5장입니까? 창세기 6장이죠. 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에요. 혼인했어요. 창세기 6장. 예, 거기에 그들이 이렇게 까지 나왔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고 아름다우고, 그 아름다움을 본다는 말이 미혹된 거예요. 현혹되어서, 예, 아예 새로운 계보를 만드는 겁니다. 어떤 계보냐 하면, 영웅의 계보를 만들어요. 그러면 일반 평민들은 누구 덕을 보느냐 하면, 사람과 인간 사이에 있는 영웅의 계보에게 잘해주면, 그게 왕이거든요. 그 추장이잖아요. 잘해주게 되면, 우리는 그 영웅들은 그 뇌물을 받았으니까, 재물을 받았으니까 그들은 뭐가 되느냐 하면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저 받았으니 그저 내야 될 거 아닌가. 이게 받아먹은 게 있으면, 지가 양심이 있으면 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뇌물을 미리 줘요. 주고 난 뒤에 받아친 게 있으니까, 11조를 미리 받았으면 이제는 어지간한 사업이나 가정 행태는 이제 봐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 도리를 다 하는 거라 보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과학 이야기 하지 않고 마치 과학 이야기 하지 않고 마치 종교 이야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시죠? 이제부터 중요한 건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지금 아까 제가 과학을 인간을 뭐로 봤습니까? 기계로 봤죠. 기계는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지. 에너지는 남성 여성 없습니다. 그냥 에너지예요. 인간 이전의 에너지. 모든 철, 화학, 물질 202가지 원소를 100몇 가지 원소를 전부 다 통합해서 에너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과학이에요. 양자 물리학이 모든 걸 다 지고 있으니까 생물은 거기서 파생된 거니까. 자,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보냐 하면 그걸 이에 대해서 빼놓지를 않아요. 성경은 모든 걸 포함하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흙이라고 이야기해요. 흙으로 관원되는 겁니다. 흙. 그 당시에 현명을 해가지고 원자 분자 찾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돼요. 표면적으로 보면 되니까요. 표면적으로. 단어나 언어라 하는 것은 타인과 소통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네가 쓰는 상징이 함축된 상징을 교환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흙이라는 말 속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3장에서 모든 인간은 흙이 되잖아요. 이건 눈으로 보이죠. 이걸로 가지고 아까 뭐라 했습니까? 실물 또는 실물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자기 아내 이름이 생명이라 되어 있어요. 생명. 그렇게 되면 이걸 통합해버리면 인간은 뭐가 되느냐 하면 과학적으로서는 에너지로 끝! 이때지 마! 이게 진리야! 라고 하고 싶은데 성경은 뭐냐면 흙 플러스 인간이 생명해가지고 이걸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으로. 하와가 이름이 생명의 뜻이에요. 하와, 아담은, 그게 아담은 흙이고, 둘이가 부부가 되어서 뭐 한다? 자식이 놓게 되면 이 자식은 흙으로서의 자식만이 아니고 흙과 생명이 혼합된 혼합체가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뭐냐면 영적 존재라고 해요. 영적 존재. 영적 존재가 너무 종교적이게 나오면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정신적 존재. 이 정신적 존재예요. 그러면 이 정신적 존재가, 근데 인간이 계속 태어날 때마다 흙이 아니고, 흙이 자식이 아니고 어떤 정신적 존재를 계속 생산시키죠. 그러면 생산시키게 되면, 그런 이 생명이라는 것을, 이건 누가 이름 붙여준 거예요? 이거 흙이라는 이름을 누가 붙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지. 자기가 자기 이름, 나 흙이다, 이래 안 했죠. 나 허무하니까 흙으라 할까? 아담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둘이 의논한 것도 없어요. 인간의 배제적이고, 흙, 그리고 생명도 하나님 이름을 붙여줬지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이름을 누가 붙였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뭘 내놓느냐? 이렇게 인간을 번식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그 다툼, 서로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전쟁입니다. 이게 좋은 관계 아니에요. 하나는 물어뜯고 하나는 때리고 하는 그런 관계예요. 이런 관계에 대한 이 정보, 이거 체제 또는 그 내용, 실내용, 인간의 역사가 흐르는 실제 담긴 내용의 하나의, 이거는 진료가 되죠. 철학상 진료. 이거는 형상이 되겠고, 인간은 하나의 받침대가 되고 배경이 되고 재료가 되는 거예요. 재료가 뭔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담는 재료가 되는데, 이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뭐라고 하냐, 이게 의미예요. 의미.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여자의 후손의 의미란 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다툼이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을 아무리 둘다 들어봐도 여기는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우리는 같은 사람인데 왜 싸우지? 그 싸우는 가운데서 의미가 나와요. 싸우는 가운데서 의미가 나와요. 싸우는 가운데서. 싸우면서 왜 싸우지는 몰라요. 무조건 싸우고 싶어요. 그런데 의미는 바로 하나님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이 의미는 바로 시편을 주신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특별히 이것을 계속 이것을 담아내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의 화물 열차라 보면 되고, 거기에 석탄 담겨 있으면, 석탄은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고, 마지막까지 종착역을 달리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기관차 역사, 이스라엘 역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는 나중에 토사구팽 당하죠. 실컷 전달해놓고 자체 폭파해버립니다. 꼭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어요. 예수님께서 실컷 조언을 해놓고 마지막에 조언한 본체가 저주받았죠. 저주받죠.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서 저주받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는 일이 결국 의미가 뭐냐? 인간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 저주를 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러한 싸움이니까, 이 싸움을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봐봐.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게 뭐냐면, 이거 틀리던데. 이야기 계속 해봅시다. 인간은 서로 싸워야 흙으로 돌아가요.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요. 왜 이 사람 싸우는지도 모르고 그냥 흙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아까 표현을 뭘 했으니까 에너지를 그냥 에너지 뭉치로 태어났다가 그냥 에너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인간들이 잘 하고 있잖아요. 에너지 덩어리 나온다. 아, 딸이다, 아들이다 하고 이제 중간에 여자 하기 싫은 사람 남자 하고, 남자 하기 싫은 여자 하고. 이건 왜 에너지 조작이 있어야 되는가? 앞으로는 점점 인공지능 발달하게 되면서 빅데이터 들어오게 되면 이게 지가 만들고 싶은 지 자기 모델을 계속 바꿔버려요.
다시 아까 분리해서 그 다음에 경계해서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통하게 되는 겁니다. 분리는 시편 1편에서 했다 했죠. 악인과 선인, 선인과 악인 분명히 구분됩니다. 근데 시편 1편에서 분리하는데 분리 기준이 뭐라 했습니까? 그것이 하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은 사람은 뭐가 하냐? 이게 복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이게 저주받는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분리가 일어나고 그 분리가 일어나면서 율법이 나중에 통합이 돼요. 율법이 스스로 경계를 만들고 경계를 넘어서면 이게 통합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은 기존의 모든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전부 다 사기고 거짓말로 완전히 다 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뭐냐면 기존은 인간이 어떻게 죄인인데 의인 됐다가 구원받는 이런 주장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진척되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복음이다. 인간은 빼요. 왜? 인간은 진료에 불과하니까, 재료에 불과하니까. 근데 우리 사람들이 평소에 자신이 이미 분류체제에 의해서 어리석하지만 마귀의 후손이거든요. 우리 아담의 후손 아닙니까? 아담은 흙이잖아요. 그러면 여자는 이미 남자에게 복속돼가지고 제2의 남자예요.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고 남자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 앞에서 여자는 어떤 결핍을 느끼고 그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미흡하는 존재다. 미흡한 존재로서 여자가 태어난 거예요. 왜? 순수가 아담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여자가 일어나서 여자는 독자적인 의미 체제를 못 갖춰요. 남자가 있음에 여자가 있다 이 말이죠. 남자 없는데 독자적인 여자라 하는 것은 없어요. 남자를 위해서 있어요. 이게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순서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 사슬, 그 사다리를 순서를 혼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에너지밖에 없는 우리에게 계속 옆으로 의미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구약 같으면 이스라엘 통해서 의미를 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까 제가 문제를 던졌습니다. 늦게 오신 분도 있으면 다시 할게요. 어째서 왜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이, 왜 그들이 나서서 뭔가 분노를 느끼면서, 이게 분노거든요. 이게 분노한다. 어떻게 열방하여 분노하면, 어떻게 열을 내고 분노하면서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를 공격하느냐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실정을 지금 우리가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성경 해석이 될 게 알겠습니까? 성경에 이런 얘기 있더라. 이러면 안 돼요. 분명히 모든 세상의 왕, 트럼프든지 북한의 김정은이든지 문재인, 왜 모든 지도자들이 일치단결해서 마음이 하나 되었어. 왜 여호와와 그런 기름 부은 자를 공격하느냐라고 시편 2편에 나오게 되면, 성도가 아닌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언제 기독교 그게 뭐라고, 우리가 천주교를 공개해서 기독교를 공개해서 천주교 전파해, 기독교 전파해, 전도해. 나 문재인 대통령 안 말겨. 우리는 장려한다고. 예. 나 분노하지 않아. 왜? 종교가 있어야 나라가 잘 되니까. 국가라는 것이 종교 없애는 게 국가의 임무가 아니니까 잘해. 분노 안 해. 힘을 합해서 분노 안 해. 몰라, 분노하는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북한은 그렇지만 대부분 나는 중국도 공산주의지만 장르까지는 안 하지만 그냥 못마땅 행하지만 기독교를 그냥 방치하듯이 허용하잖아요.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 몇 해 전에 중국에서 바티칸하고 정치 외교 사절 외교 그걸 수립했어요. 최근에. 이 말은 뭐냐면 바티칸의 추교가 중국에 상주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종교를 인정합니다. 종교 인정한다는데 왜 분노해? 그냥 이 실제가 안 맞지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 자신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세상, 현상, 역사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이거는 실제로 이렇지 않다고 자꾸 이거 거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이 본문 가지고 지금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하는 핵심 요소로 이걸 집어넣어요. 다윗이 죽었다는 그 사실과 그리고 이 시편 세상의 여왕들이 어떻게 서로 분노하느냐 이것 가지고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2장이죠. 나중에 이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 2장 3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내 원수를 박정하니 10편 110편에 나온 이야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6절에 보면 4장 26절 동안 읽어보세요. 4장 26절 세상의 고난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심이로소이다. 예, 어찌하여 열왕대의 분노와 민족속들이 흑사를 경계하는 것 세상이 고난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어 있죠. 이거 누가 설교하냐면 이게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 같은데요. 예, 베드로와 요한이 이게 설교하죠. 그래서 성경 볼 때 왜 베드로 요한이 시편 2편 오늘 우리 공부하는 시편 2편에 또 뭐가 들어있는 걸 찾아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이 시편 2편 가지고 설명하느냐 말이죠. 시편 2편 빠지게 되면 십자가 설명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시편 2편 빠져도 살도 설명한다면 우리한테 묶여 있는 거예요. 시편 2편과 연계하지 않고 십자가를 설명했다는 것은 뭔가 빠뜨린 부분이 있다 이 뜻이에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그래서 그 빠뜨린 부분이 뭐냐면 시편은 분리와 경계와 통합에 나서는데 이 세상의 여러분들은 뭐냐면 저것끼리 싸우잖아. 저것끼리 예? 싸우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기름 분자 앞에서는 그들이 이미 분리가 하지 않고 합심하여 통합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 잔체적 싸워봐야 그냥 티격태격이고 제대로 붙으려면 그들은 한 마음이 돼서 통합이 된 마음은 일치된 마음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와 기름 분자를 공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분리라는 말을 인간과 인간끼리 눈에 보이는 실물적인 인간들끼리 분리할 게 아니고 뭐가 분리해야 돼요? 하늘에서 오신 분과 그 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외로 분리하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을 설명하는 가장 기반이 된다, 기초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뭐 하면 내 천당합니까? 너무 단순한 아주 집약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질문을 하죠. 하지만 그 답변은 그 개인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아니고 이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의 문제예요.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의 문제가 되어버리면 아까 그 질문은 무효가 되고 취소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어디에 속하느냐 하면 열왕 속에 속해요. 예수님께 분노하는 기름 분자를 대적하는 그 대적의 일부로서 이미 편입되어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일부에 그쪽에 같은 한 통속입니다. 한 통속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 구원받습니까 하면 이건 개인 구원밖에 안 되는데 그 개인 구원 자체가 이거는 이 영적 전쟁에 의하면 뭐냐면 사탄이 주는 그 사탕이죠. 한 미끼죠. 미혹거리죠. 당신 이러면 구원받습니다. 그런 거 성경 당신 이러면 구원받는 거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 전체 내용은 인간은 빠집니다. 인간이 죄력이기 때문에 빠져요. 아니, 본 내용이 아니에요. 본 내용은 말씀이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하다가 저렇게 가버렸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이 말씀을 세상을 완전히 멸망하고 말씀 중심의 새로운 나라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 이야기죠. 우리 인간은 내 개인적인 사정은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강의할 때 인간은 뭐 중심이라고 했으니 공리주의를 했지요.
인간의 각자 할당받은 선악체제는 무엇이 선하다? 내한테 이익이 되면 선이고 내한테 손해가 되면 악이고 이미 할당받은 이 선과 악 체제가 결국은 뭘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을 대적하는 악마의 후손의 무기들이 되는 겁니다. 이 선악체제. 선악체제 다시 한번 이거 제가 좀 약간 더 설명해 드리면 선과 악에 대해서 이게 선과 대해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이제 구축이 되어 있어요. 구축이 되어 있으면 인간의 모든 행동은 악을 제거하고 자기를 선한 사람으로 여기다가 자기를 일치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의 선한 존재로. 요렇게 자기 몸부림을 치게 만드는 이것이 이미 악마의 굴레에 속한 거예요. 악마의 통치 안에 속한 겁니다. 이렇게 여기 전체가 동그랗게 갇혀있어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인간들은 선한 선생님이요 선하면 구원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선하면 구원된다고 여기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전부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왜? 그 선악체제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스스로 악한 자가 되어서 지옥 가려는 사람 없잖아요. 다 고생 많이 했으니까 죽어서는 좀 이렇게 호강하고 싶지 않습니까? 노동하고 보상을 얻겠자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이니까. 그게 악이 있는 것이 어디다? 이게 지옥이죠. 지옥. 선한 곳이 천국이고. 주님은 어디를 공략하냐면 여기다가 와요. 나 지옥 갈게 이러는 이 지옥은 저주받는 것이. 나 너희들이 믿는 신에게 저주받았게 이래 와버려요. 이래 오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따라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도망가. 12제자 도망가버리고 간전한 팔아먹고 난리도 아니에요. 다 가버린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인간이 이게 저주받는 거 죽기가 무서워서 악마한테 매여 산다 이래 되어 있어요. 나는 죽으면 안 돼. 나는 죽으면 안 된다는 거야. 성경의 관심사는 뭐냐면 율법이 어떻게 완성하느냐, 말씀이 어떻게 완성하느냐 여기 관심이 있는데 인간들은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게 나. 그래서 나가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마저 너가 돼요. 뇌물 줘가지고 너가 갖고 있는 그것을 혜택을 내가 누리게 되면 이게 복리주의죠. 내한테 이익이 되면 내가 좋은 게 선을 찾게 되면 이제는 나는 영원한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그런 식으로 우리는 지옥 가고 있는 그런 생각을 매일같이 하면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크다란 바퀴가 지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은 과학에서 설명하지 못한 인간은 정신적 존재요. 영적 존재입니다. 과학이 두려움을 이겨냅니까? 과학이 두려움을 온전하게 걷어냅니까? 아니죠. 이 과학의 문제점은 벌써 과학하는 주체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은 항상 걷어낸다 했죠. 나한테 필요한 것만 남겨 나머지 걷어내죠. 그래서 그 욥기에 보면 욥기 하나님께서 욥밖에 하는 말이 황무지에 비 내리는 이유를 아느냐 이렇게 하니까 대안을 못하죠. 왜? 황무지는 우리는 걷어내잖아요. 내가 혹시를 텃밭을 아시았으니까 내가 치워버린 것에다가 주님께서는 그 이유를 아느냐 하니까 모르죠. 네 일방적이었잖아. 일방적. 네 사는 게 너무 일방적이었어. 그러니까 일방적이니까 왜 저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는 것도 일방적인 투정에 불과한 겁니다. 이걸 뭐냐면 이걸 징징댄다 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징징대요. 틈만 나면 너무나 일방적이에요. 무슨 저한테 왜 억까 심정이 있습니까? 왜 저렇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주여 나 죽으려합니다. 죽어라 처음부터 니는 죽어 있었어. 니가 삼선의 문제라고. 죽어라. 니 안 죽는다고 저 사람은 죽어. 처음부터 니가 죽을 인간이었어. 검은 콩에서 국수를 뽑아내면 색깔이 어떻게 되겠어요? 검겠죠. 몰라. 나 이건 그냥 지낸 건데 실험 안 해봤는데 하여튼 내가 그냥 떠져보는 겁니다.
검은 콩에서 아마 끄집어내면, 예. 아니, 먹물 가지고, 오징어 먹물 가지고 국수 만들면, 빵 만들면 시커멓겠지요.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시커멓었다. 예, 시커멓어. 시커멓어서 자식 놓으니까 시커멓게 된 거예요. 어떻게 구스인이, 흑인이 피부 색깔 바꾸겠느냐? 이거 에레미야에 나옵니까? 이사야 어때 표범이 어떻게 반점을 없애겠습니까? 완전 2차 도키스 이야기예요. DNA가 어떻게 바꾸겠냐 이 말입니다. 안 되죠. 따라서 네 죄는 네가 손을 떼라는 거예요. 우리 죄지임에 대해서 선악을 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살아 이 말이야. 선악을 모르는 그대로 살아. 예?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난다는 자체가 그 발상 자체가 예, 그 벗어나서 내가 살겠다는 자체가 악마적이에요. 그냥 그릇이에요. 뭐를 담든지 담으면 담는 것만 점검하면 되지. 내가 그때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걸. 이거 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신앙생활에서 망했어요. 그 사람들이. 시편은 사도행전에 나온 성경 받은 사람들은 사도들은 세상은 인간이 발악을 해도 소용없고 그냥 말씀이 알아서 다 처리했다 끝!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은 여기서 악이 나오니까 악인 안 되고 의인 나오니까 의인 되라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구원받겠다는 게 화근이죠. 날마다 말씀으로 살면서도 지가 요런 거 사는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10분 쉽시다.